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그떼가 나온다. 아그떼. 여기 어딘가요? 늪지대. 예, 바로 이 늪지대입니다. 정글에 가보면 이 늪지대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 늪지대에 빠지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빠진 사람도 죽어가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손을 붙드는 사람도 같이 죽어갑니다. 이 늪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밧줄을 움켜잡고 외부에서 끌어낼 때,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할 때 그 밧줄 붙들고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늪지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늪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게 바로 이 늪지대에 빠진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늪지대에 빠졌는가? 열등의식의 늪지대에 빠지고 비교의식의 늪지대에 빠졌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파멸의 길로 수렁으로 빠져들지만 함께하는 이웃들과 동시에 그들도 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늪지대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늪지대에서 탈출하기 위하여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의 늪지대에 탈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밧줄을 붙들고 그곳에서 탈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다른 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늪지대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 이웃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늪지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만듭니다.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정탐꾼 역할을 한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비교되기를 거기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거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메뚜기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에 차가지고 그 보고를 들으려고 길을 쫑긋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가면 거기에 메뚜기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이 이미 벌써부터 가보지도 못하고 벌써부터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뭐냐? 열등의식입니다. 이게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인디언 선교를 4차례나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인디언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혈통이 나쁘니까, 우리는 배움의 수준도 낮으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배경이 이러니까, 그래서 아예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노력하려고 하고도 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멸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섭게도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밧줄을 붙들고 그곳에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먼저 열등의식의 늪지대에서 탈출하십시다. 오늘 본문 10명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자기들만 그러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열등의식의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꾸 앞에서 복면선 사람이 막는 겁니다. 이리 가려고 그러면 막고 저리 가려면 막고. 그래서 도대체 이 복면선 사람이 누구냐? 내 놈이 도대체 누구냐?
왜 나의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막느냐 하면서 맥살을 탁 잡고 복면을 싹 벗겨가 그 얼굴을 바라보니 그것은 다른 얼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길을 막는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 열등의식이 내 인생의 길을 막고 내 성공의 길을 막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환경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 그 자신, 그 속에는 바로 이 열등의식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면 쓰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열등의식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의 밧줄을 붙들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어릴 때 자라가면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 못한 그런 학력,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한 미움과 시기심이, 질투심이 나오는 거죠. 또 육체적인 외모에서 열등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약점들을 바라보고. 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면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괜한 질투심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한 목회자들은 청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베풀 줄도 모르고 움켜잡고, 그리고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물질에 집중하다 보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또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는다,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은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나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 것, 이게 열등감의 정의입니다. 나를 자꾸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길을 스스로 내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도 가정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가정설교 하면 꼭 상처받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거부 반응을 탁 일으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등감으로 늘 가슴에 두고 있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들을 바라보면 질투심이 나가지고 괜히 거기에 대한 미움이 싹 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것도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이 열등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도 나를 파멸하기로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파멸로 있는다. 이게 바로 늪지대거든요. 늪지대. 함께 잡아서 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인데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이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속에 질투가 싹싹 틉니다. 질투의 근원은 열등의식에서 출발되거든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직 그의 인생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를 돌봐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 사울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게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의식이 그를 평화에서 파멸로 이끌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버리는 그러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등의 의식에서, 이 늪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쁜 사람 만나면은 괜히 미워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나면은 괜히 돈 많은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괜한 미움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입니다. 아예 못 나버리면 괜찮아요. 포기해버려요. 예뻐요. 예쁨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술합니다.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열등감이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내가 스스로 못하다 보니까 괜한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열등의식 가서 괜히 의기소침해합니다. 자기를 평가절하합니다. 거기다가 남을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대우받기를 원하고 계급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열등의식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런 걸 누리려고 하는 열등의식이 교회에도 연장선상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열등의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큰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고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괜히 대형 교회에 좋지 못한 것들을 비판하고 거기에다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 심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심각성이 뭐냐 하면 다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열등감은 바로 내 자신을 얽매이는 것이고 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에 그러다가 결국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열등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단코 자기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살롭이라는 박사님이 미국 금제위를 조사해 보니까 20%가 전부가 질투심에서 유발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 이 열등의식의 10중 8구 그 결론은 뭐냐?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 삽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열등의 의식에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줄을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얼굴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가보면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굴이 굳어있고 뭔가 얼굴에서 찡그려 있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열등의식에서 해방되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못하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열등감은 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진정한 열등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고 열등의식에서 탈출할 때 오히려 그 열등의식이 나로 하여금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열등한 환경 때문에, 열등한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은 열등의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공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환경의 열등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그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등의식의 늪지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 모습, 10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이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는 그러한 장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 슬픈 인생이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늪지대에 또 다른 인생을 무겁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늪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의 늪지대입니다. 비교의식이란 뭡니까? 이것은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위치에 있는 그들을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비교하는 것이 자신의 좌절감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비교하니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도 비교하고 환경도 비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빨리 거기 늪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예배생활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비교하니까.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극장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리고 둘이서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연찮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 친구는 복도 많아. 지난번에 아파트 새로 샀다니까 40평은 넓혀갔어. 차도 새로 샀대. 차도 중형차로 큰 차로. 그리고 그 집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이 오늘 한 거 이거는 비교가 안 돼.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이 남자가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다가 꼭 참았어요. 이 속에 가슴에 탁 담아.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처가 돼가지고 이 속에 담아둡니다. 딱 담아둬요. 언젠가는 그게 폭발합니다. 그때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로 남아가지고 딱 담아두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설날이 된 겁니다. 설날이 되어가지고 처갓집에 인사를 간다고 인사 다 하고 거기에서 주고받고 대화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남편이 이야기하죠. 야, 너네 집에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어땠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집안 내력들의 약점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설날에 인사 잘하고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합의를 봤어요. 무슨 합의? 이혼 합의를 본 겁니다. 문 내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와 이혼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비교의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들 비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남편과 이웃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집안과 이웃의 집안을 비교하지 마세요.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직업과 남의 직업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 모든 비교의식은 상처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해가지고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이, 이게 바로 비교의식의 늪에 빠지는 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끝나는 것이, 이게 비교의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저 교회는 잘하는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저 교회는 저 교회지.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은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마음에 딱 담아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그 남편은 그 남편에, 그 아내는 그 아내에 독특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애완견 한 마리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완견이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나도 저 애완견처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오자마자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꼬리를 흔든 겁니다. 애완견이 꼬리 흔드는 거 보고 사랑받는 걸 봤으니까 꼬리를 막 흔드니까 멀뚱함시 주인이 쳐다보더니만은 콧방귀를 뀌면서 별짓 다 한다 이런 눈치로 나가거든요. 야, 이게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어느 날 애완견이 주인을 막 얼굴을 막 핥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저래봐야 저게 진짜 사랑받는 짓인가 보다. 주인이 어느 날 낮잠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얼굴을 쭉쭉 핥았습니다. 그래, 자다가 뭐가 기분 이상해가 딱 보더니 나귀가 자기 얼굴 핥고 있거든.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것도 사랑받는 게 아닌가 보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애완견이요 펄짝펄 뛰면서 앞다리를 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저게 사랑받는가 보다. 주인 오자마자 이 나귀가 펄쩍 뛰면서 막 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다리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게 짝대기 들고 오면 이 나귀 새끼 엉덩이를 두들겨 패더니만 이놈 나귀 새끼 하면서 고삐를 매가지고 뒤에 예안간 해가지고 묶고도 가두어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 길이 있는 겁니다. 나귀는 원래 나귀의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짐 싣고 열심히 성실하게 갈 때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애완개는 그렇게 애교를 떨어야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 길이 있듯이 나는 내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길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길이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의 길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독창적으로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늘 비교의식에 바라보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간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직접 바라봐야 될 그 눈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쳐다봤어요. 아이고 병기야, 아이고 병기야, 그동안 너 참 고생한 일 많이 있었는데 꾹 참아냈네. 아이고 이 자식 참 잘 참아냈다. 힘든 인생 때로는 네 혼자 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눈물도 닦아내며 견뎠구나. 고통스러운 일 견뎠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들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고백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읽어보면서 얼굴을 읽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예기예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자입니다. 내 자신, 자기 기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나라도 사랑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기예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수많은 난관을, 위기를 극복하고 슬픔을 이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난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셔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큰 집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았대요. 금그릇도 있고 거기에는 은그릇도 있고 거기에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었대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집에는 다양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에서 똥 담겨 있으면 그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에서도 나무그릇에서도 주인의 맛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담겨 있다면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환경의 배경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우울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청결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이상 비교를 거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도 거부하고 여러분도 거부하십시다. 내 스스로 비교하여 수렁에 빠지지 마십시다. 내 스스로 늪지대에 빠지지 마십시다.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다. 교우들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다. 시기로, 질투로
그것으로 함께 죽지 마십시다.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가?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런 늪지대에서 탈출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끙끙 앓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혼하여서 남매를 낳았는데 그 남매 놓고 나니까 아들은 장남으로서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등생으로 잘 자라갑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딸은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중학교 3학년의 이 딸은 중학교 학교 생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성적도 항상 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만날 때마다 이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아이고, 오빠 반만 해라. 오빠 반만 해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이 찢어져. 오빠 반만 해라. 이런 이야기로 늘 비교합니다.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이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 상처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더니만 어느 날 머리가 헷가닥 하고 이상이 온 겁니다. 정신장애가 온 거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3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이사님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의 집 딸은 정상적으로 공부도 잘하는데 내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가면서 스트레스, 오면서 스트레스. 어느 날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암덩어리로 굴부져가지고 이 속에서 큰 암덩어리, 이미 몸으로 다 퍼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질병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비교의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암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고 딸은 정신병원에 있고 풍지박산이 난 거죠. 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나무그릇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특이한 용도로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자꾸 금그릇 되기를 원하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쓰임을 받고 착한 그릇으로만 유지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무 그릇 때도 좋아, 질그릇 때도 좋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때에 초가 삼간 없어도 좋아. 어디서나 하늘나라,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 가정에도 나무집 비교하지 말고 자 엄청난 큰 집에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거 비교하지 말고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서 있는 모습 이대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최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을 던져버리십시다. 비교의식의 늪지대에서 탈출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밧줄을 잡고 나아오십시다. 남의 사과만 크다고, 남의 집의 평수만 크다고 계속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일평생을 비교하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일평생을 다윗만 바라보고 비교하다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다가 그의 인생에 겨울이 오고 최후의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죽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 성공을 스스로 막고 있는 열등의식의 가면들을 속에 감추어진 이 가면, 복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십시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내 자신을 칭찬하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고자 특별하게 창조한 특별품이야. 너하고 똑같은 사람 이 세상 있나 봐라.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최고의 작품. 너도 할 일이 있어. 비록 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심령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담아주실 거야.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길을 어느 순간 나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늪지대에서 다 말씀의 밧줄을 잡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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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